박온유 자매는 2부 예배 때 평상시보다 한 15분 정도 미리 나와서 오늘처럼 전사님 사역을 옆에서 잘 배우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88번째 강해의 제목으로 이런 부부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90번째가 되면 고린도전서 강해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도 남편이 혼자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고 아내가 혼자 예배를 드리는 짝신앙 가정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은 이 짝신앙을 갖고 있는 교우들의 아픔들을 아마 깊이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짝신앙인들이 얼마나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하기는 짝신앙 성도들이 온전한 부부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한 부부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정은 중보해 주어야 할 줄로 믿고 반대로 짝신앙인들에게는 이렇게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목사의 상투적인 고백 같지만 그 믿음을 갖고 권고하는데 여러분 지치지 않고 잘 달려가시면 짝신앙 가정도 온전한 신앙의 가정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잘 달려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짝신앙과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부부들의 여정 속에 분명한 것은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에 들어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는 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백준영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짝신앙을 갖고 있는 자매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당연히 담임 목사니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매님,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남편 되시는 분이 반드시 교회 나오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끝이 날 수 있는데 이 말을 들은 자매가 반색하면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모범적인 남편이거든요. 라고 대꾸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이 글을 읽다가 그 자매가 갑자기 미워졌습니다. 대책 없는 인간입니다. 물론 본인이 갖고 있는 고집과 아집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할 말 없지만 얼마나 신자들의 삶을 얕잡아 봤으면 이렇게 발언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 얼마나 아픈가를 뒤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 부분은 이렇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부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바울이 편지를 마감하는 글에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라는 이 세 명의 동역자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음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이 세 명의 지체들을 칭찬했던 이야기를 함께 우리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 세 명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칭찬이 끝난 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마지막 에필로그의 또 다른 부분 한 챕터에서 한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부부는 이미 소그룹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던 주인공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텍스트가 바로 이 부분이니까 조금 더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부부를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19절을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구절을 여러분 가장 알아듣기 쉽게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소하지요? 아시아의 교회가 도대체 뭔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아시아의 교회들이라고 본문에서 바울이 표현했는가?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에베소라는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에베소라는 이 동네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베소는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모이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교회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우들, 다시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장소인 에베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예를 갖췄습니다. 그런 뒤에 그 아시아의 교회들 중에 한 중요한 포스트를 설명합니다. 그 포스트가 뭐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나옵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가는 말할 것도 없이 부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그룹에서 아굴라 브리스가의 공부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설명이 필요한 것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라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하여 문안한다. 이게 19절의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이 문구는 목사의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부부를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를 지금부터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이 두 부부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텍스트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 두 부부가
어디서 거주하다가 어디로 이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성경적의 사도행 18장을 요약하겠습니다. 이 두 부부는 로마에 살고 있었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살고 있는 부부였는데 이들은 철저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었던 주 52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폭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로마의 일자리, 로마의 여러 가지의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리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차지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는 이런 일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반유대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그 반유대 정책의 클라이맥스는 주 52년에 로마에 살고 있는 일체의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대인 추방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이 두 명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본거지 삼고 있었던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역시 로마에서 그리 멀지 않았던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의 아픔들을 잊고 고린도에 정착하여 그들은 그들의 전문적인 직업이었던 텐트 메이킹을 했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일을 고린도에서 행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제2의 삶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린도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본인이 일하고 있는 장막 깁는 일을 배우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로 섰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헬라 철학의 본거지였던 아덴에서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 쫓겨나다시피 어쩔 수 없이 왔던 장소가 고린도였는데, 고린도에서 들어왔을 때 그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15년 전에 제천에 왔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제천에 사는 여러분, 15년 전에 이강동 목사가 제천이 무서웠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진해에서 제천에 왔을 때 진해는 밤이 되면 굉장히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소비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어서 저녁이 되면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런데 제천에 왔더니 9시만 되면 껌껌해집니다. 밖에 나가서 토요일 날이나 언제 한번 나가서 시내를 보려면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가끔 들리는 말소리는 이랬더래요, 저랬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지금 평양에 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별로 정이 안 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방인은 아니잖아요. 한국말을 같이 쓰는 장소에 왔으니까. 그런데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왔을 때 고린도는 사도 바울에게 철저히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제일 먼저 먹고 살아야 할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자비당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찾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본인도 장막을 깁는 기술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장막을 깁는 그런 직장에 취직하게 됐는데 거기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직장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고린도로, 아덴에서 쫓겨났던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었다고. 장막을 깁는 일을 같이 하던 이 부부에게 사도 바울이 장막만 지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복음을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증거했습니다. 유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두 부부는 종교성이 열려 있었기에 바울이 증거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포용력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회심한 뒤에 이후 이 두 부부는 정말로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역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추적하겠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장소가 필요한데,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 장소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는 공간의 건물 말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공동체를 제공한 집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었습니다. 어디뿐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 위대한 작품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를 썼을 때 그는 복심 가운데서,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잖아요. 로마서는 철저하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봐야 할 편지였다는 것을 그는 전제하고 썼기에, 이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이 편지에 대한 서술적인 부분들을 자리매김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매김할 사람을, 누군가를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내야 되겠는데 보낼 만한 자가 마땅히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복심 중에 한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쫓겨났던 로마에 하나의 복음 때문에 미리 파송됐던 이 부부를 보면서 이 부부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일들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던,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 로마에 가서 복음서,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에 대하여 자리매김하던 이 두 부부는 때가 되어 다시 에베소로 이주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이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왔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에 있었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로 다시 이전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 첫째, 우리는 로마서에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두 부부는 사도 바울의 경제적인 스폰서였습니다. 물질적인 지원자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바울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만들기 위하여 로마에서 에베소로 다시 온 것입니다. 둘째, 그는, 이 두 부부는 성령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의 학자였던, 그래서 고린도의 분파의 한 분파를 이끌었던 아볼로를 기억하십니까? 아볼로가 예수 믿고 회심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에베소로 건너왔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과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역을 같이 하는 어간,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던 그 놀라운 증거 속에 아볼로는 구변이 뛰어났고 학문적인 지식이 높았기에 그의 말에 빨려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곳에 있었던 것은
이 아볼로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아볼로를 보니까 뭔가 2%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아볼로는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 말고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례 요한을 통한 세례를 공부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을 알았던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았던 이 두 부부는 대학자였던 아볼로를 인격적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대중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불러서 아볼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내가 형제의 설교를 들었는데 감동입니다. 수많은 에베소의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형제여, 성령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성령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한 성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아볼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아볼로는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수많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엄청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단순하게 경제적인 스폰서로 바울을 도왔던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없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동역자로 이 두 부부는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로마서의 마지막 장 16장에서 이렇게 이들 부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로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트라켈론, 목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개역개정판에 목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트라켈론의 어원적인 진짜 뜻은 급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부부가 소중했으면 인간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급소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놀라웠던 이 두 부부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본문에서 행한 대단히 위대한 사역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19절에 그 교회의 집이라고 표현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 이 두 부부는 고린도 교회의 예배당을 자기의 집으로 내놓았고 에베소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공동체로 자기의 집을 내놓았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두 부부를 문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두 부부가 제공한 교회 공동체에게도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 되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결혼 이후 여성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남의 여자가 들어와서 내가 살림하고 있는 주방을 건드리면 용서가 안 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에게 있어서 집은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굴라는 남자니까 그렇다 칩시다. 브리스가는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었던 브리스가가 매 주일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제공했던 집을 내어놨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여성인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한번 개별적으로 저하고 교제하다가 씩씩대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왜 씩씩대는가를 들어봤더니 새신자가 왔습니다. 근데 새신자가 와서 담임 목사와 친구 목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교회 등록 조건이 있습니다. 흰방 오지 않는 것입니다. 집사람 아내가 제독 부인으로 살다가 전역했습니다. 진해에서 사역하다가 서울에 있는 서울의 해군중앙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 구역장을 맡아서 군인교회에서 해군 군인교회 사역을 했던 친구였는데 서울을 갔더니 구역예배를 돌아가면서 드리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에 구역예배의 소그룹 룸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먼저 사역하고 있었던 선배 후배 구역장들에 물었습니다. 구역예배를 이 교회는 교회에서 드립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되는 아내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구역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까? 간단합니다. 집들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교회에다가 구역예배 룸을 만드는 교회 목사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개개인이 모여서 함께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구역예배가 무엇입니까? 셀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당이라는 가시적 교회에서 훈련받은 자들이 비가시적 교회인 각 처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셀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소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곱씹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는 본문의 해석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통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리 교회 세인교회의 신자였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 21세기로 와서 우리 교회의 집사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들 부부가 우리 교회 신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던 재정적인 스폰서니까, 바울이 물질적으로 돕는 사람이니까 이 목사도 우리 교회 재정을 맡아서 목사를 위해서 돕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욕심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이 두 부부가 우리 교회에 성도였으면 좋겠다고 상상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이 본문을 통하 해석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부부를 저 역시 극찬하고 싶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들은 이 당시의 상황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들 부부를 정말로 극찬하고 싶은 것은 주 1세기에 정말로 흔들릴 수 있는 수많은 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기에 이들 부부를 정말로 극찬하고 싶습니다.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구절 중에 여러분에게 앞에 것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가장 중요한 한 문구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주 안에서 라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가? 주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때는 2018년 8월 19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는 주 1세기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라우디오 황제가 정권을 잡고 있었고, 그래서 그 황제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 물론 유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까지 핍박받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황제의 숭배 위에 다른 것들을 믿게 되면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는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헬라어 단어 큐리오스 때문입니다.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헬라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 헬라 문명이 로마의 문명까지 포함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주라는 단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본인에게 쓰도록 압박했습니다. 만에 하나 황제 말고, 로마의 시저 황제 말고 또 다른 자에게 큐리오스, 주라는 단어를 쓰면 그건 죽음의 빌미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문안한다. 그렇게 쓰지 않고 주 안에서 문안한다라고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이들은 주라는 단어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사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불교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다종교를 비판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판이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불교 이야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불교는 이판승과 사판승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입니다. 이판승은 깊은 산속의 절에서 불교적인 영성을 그들의 주군이라고 하는 부처의 길을 따라가는 영성 승려들입니다. 반대로 사판승은 승이 아니라 중들입니다. 정치하는 자들입니다. 불행히도 불교 역시 정치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설정이라는 사판승이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의 종단인 조계종의 정무원장으로 등단했습니다. 그런데 설정이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 도박을 했다 등등 여러 가지의 구설수 때문에 수많은 이판승들에 의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이판승의 정신 같은 지주였던
설조 스님이 단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메스컴을 통해 들었지만 41일 동안 설조의 단식 때문에 설종이 물러나기로 했다가 번복한 이후 조계종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어간 지난주 드디어 정치 승이었던 설종은 탄핵되었습니다. 단식을 감행하다가 마감하던 설조, 이판승의 중심이었던 설조가 이렇게 단식을 마감하며 글을 썼습니다. 전체가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설조가 말한 이 한마디가 타종교의 성직자인 저에게 아멘 하게 했습니다.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지요. 승려의 말에 아멘 하다니 이 말에 아멘 했습니다. 도박 등 풍속을 어지럽힘이 극해 교단 밖까지 큰 무리를 일으킨 유사승들은 오랜 세월 동안 기생에 살아온 숙주인 교단을 조금만치라도 돌아보고 선량한 이웃들이 부처님 말씀을 등지게 될 것을 잠시라도 생각하다면 어서 이 교단을 떠나야 한다. 아멘 했습니다. 왜 아멘 했는가? 한 단어 때문입니다. 유사승들은 이 종단을 떠나라. 우리 기독교계로 눈을 돌리겠습니다. 저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성애라는 범죄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자는 정말로 절절한 통념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는 아름다운 말을 하면 저는 차별주의자로 공격받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하면 이번에는 진보주의자들이 저에게 대화가 안 되는 보수주의자라고 흥거합니다. 이단이라고 말하면 이제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법적으로 고소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위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끄떡없는 교회들은 자기 아들을 세습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강동 목사님, 이 설교를 들으면 대단히 포용적이고 이 설교를 들으면 대단히 감동적인데 한 가지가 유감스럽습니다. 목사님이 수많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만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보편적인 구원이 있다고 설교하면 목사님네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라고 저에게 종용하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로브를 벗으면 벗었지 십자가의 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유사승들과 유사목사와 유사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포합니다. 외롭지만 힘들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처럼 십자가의 도에서 떠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사수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외로운 길에 서 있을 때 다른 사람은 공격해도
주님은 응원하실 것입니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수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울고 싶은 이야기지만 한 가지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운동하는 탁구장에 원래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원래대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대회인데, 그날은 음식도 차려놓고 축제식으로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몇 번 참석을 하다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유는 이 경험을 한 이유입니다. 몇 달 전 원래대회였습니다. 원래대회 때는 음식을 많이 차려놓는데 치킨, 또 스파게티, 피자, 또 등등등 여러 가지 주전부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겠습니까? 맥주, 소주, 막걸리 등등도 같이 그 음식 안에 있습니다.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어느 날 한 남자 회원이 저에게 왔습니다.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조그만 소리로 말합니다. 목사님, 맥주 한잔 하실까요? 제가 얘기를 듣고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만약에 제가 맥주를 먹으면 동네방네 제천세인교회 목사가 맥주 먹었다고 소문낼 거 아니냐, 그리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요. 헤이 목사님, 아무도 안 보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맥주 한 잔 뭐 괜찮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했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요. 아무도 안 보는데 목사님 한 잔 하시죠. 저도 집사거든요. 여러분, 술과 담배를 먹는 것이 구원과 관계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과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좀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목사 레떼를 다 떼고 이 인간하고 한 붙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내가 목사로 참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속으로 이렇게 화살 기도했습니다. 저 목사님 교회 집사인데요. 그러길래 난 그 집사가 거기까지 얘기했을 때 혈압이 올랐지만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속으로. 그걸 말로 하면서 싸우니까 네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한테 삼가 명복을 표한다. 얼마나 교회 목사를 깔봤으면. 아무리 다른 교회 목사라도 자기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데 감히 목사한테 맥주 한 잔 어떠십니까? 나도 교회 집사인데.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 단어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수없이 선포했습니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8월 세 번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나는 여러분들이
크리스티아노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오래 항폐했던 이 땅에 순결한 꽃들을 피워내고 푸른 의의 나무가 이 땅 가득하게 보여지는 강력한 주인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